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기 생명을 바꾸며 진실의 증인이 되고자 했던 스데반의 변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스데반은 이스라엘 기원 역사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의 시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이실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행복이고 축복이고 자기 인생의 보람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의 땅을 주시지 않고 그곳에서 나그네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의 시대가 전부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꿈꾸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미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멀리서 바라보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지나서 요셉의 시대에 와서 자신의 뜻을 활짝 펼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세워서 요셉을 통하여서 분열되고 상처난 이스라엘 12아들들을 치료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초를 든든하게 하신 것이지요. 언약의 땅을 바라보는 정체성을 가진 자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실 텐데 그때에 여기에 장사된 내 해골을 가지고 가달라. 미래를 소망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정체성을 심어놓는 일을 요셉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서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펼쳐지는 나라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치유받는 진짜 이스라엘의 행복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이방인 빌라도와 합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스데반이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스데반인데 재판석에 앉아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장로들과 지켜보는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자기 목숨과 바꾼 생명의 메시지는 진리의 변증, 진리의 증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건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건국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읽은 본문 17절에서 19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라고 합니다. 법정에 선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의 기원 시대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가 태어날 그 기간이 600년이 넘습니다. 600년 세월이 흘러 건국시대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란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온 법정이 공감하는 메시지를 스데반은 증언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지 않고 약속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그 약속의 책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예수님께서도 증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역사상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깨달을 때에 행복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형통한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60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이 다가오자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이 잡초처럼 번성하는 것을 보고 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하여 신생아 아들들은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성했으면은,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바로 왕이 이런 황명을 내렸겠습니까? 남자 아이들은 자라면은 애굽의 노동력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 지금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이 무서워서 노예로 만드는 것도 싫다. 아들은 다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이 필연이었고 약속의 성취였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성공도 나의 실패도 나의 기쁨도 나의 병듦도 나의 죽음도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시한 일 그 하나라도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환경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환경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스데반 집사의 역사관입니다.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그게 600년입니다. 이것이 스데반 집사의 역사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관,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직업관이 스데반 집사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관이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갖는 은혜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건국을 위하여 모세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본문 20절, 21절을 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하여 왕명이 집행되고 있는 때였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들을 낳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아이를 보는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내어주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기르기로 작정합니다. 석 달 동안을 숨겨서 길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자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합니다. 아들을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버립니다. 이때 바로왕의 딸이 그 아이를 건져서 자기 아들로 키우는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사람은 죽지 않을 상황인데 너무 쉽게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것 같은데 끈질기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어야 할 상황인데도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스라엘의 건국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모세와 동일한 환경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40을 살고 60, 70, 80을 살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무지하고 영적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신 인생임에도 우연으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셨듯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불행해도 하나님께 내 인생에 초점이 맞춰지면은 그 생애는 귀하고 아름다운 생애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2절에서 25절을 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모세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나이가 40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노예로 고통받는 자기 동족을 위하여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애굽 사람이 모세의 동족에게 매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그 사람에게 그를 때려서 죽여버렸습니다. 이튿날에 또 노역의 현장에 가보니 자기 동족들끼리, 형제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모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 사이에 끼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형제끼리 싸우느냐? 왜 동족끼리 싸우느냐? 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동족 이스라엘 사람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모세를 밀치면서 네가 뭐냐? 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누구를 또 죽이려고 하느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관원으로 삼았느냐? 모세를 몰아 세웠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알아줄 줄로 기대했습니다. 자기를 통하여서 자기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것이 인간 모세의 한계요, 인간의 정의와 인간의 애국심, 예민심의 결과입니다. 모세는 출생이 탈로가 났습니다. 애굽 땅에 더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광야에서 양떼를 키우며 나그네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살인자의 오명을 쓰고 결혼하여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40살이었으니 그때는 황금기였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의 모든 학문을 배웠고 말과 행사가 능했다고 했습니다. 요즘 표현을 하면 열정이 있고 건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건강하고 머리가 명석하고 열정이 있다고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것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있다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무능하다고 고백할 때까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겸손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하자면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방법, 나의 계획이 내 삶의 해답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의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국의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본문 30절에서 32절을 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23절에는 모세가 나이 40이 되매라고 했고 오늘 30절에는 40년이 참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모세의 나이 40살에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또 40년이 차도록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모세의 나이 40은 자기를 포기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자기 동족을 구원하실 줄로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다가갔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쓰지 않았습니다. 외면당했습니다. 모세의 나이 40은 자기를 포기하는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꿈을 내려놓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40년이 참에 모세의 나이 80살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때입니다. 모세의 나이가 4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자기를 다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의 80 몇 때는 낮아진 때요, 약해진 때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때요, 고백하는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없는 자를 불러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모세의 소명을 통해서도 이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너무 높은 자리에 지금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에 너무 편한 자리에 있지는 아니합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 편안한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껍질이 벗겨지고 거품이 사라질 때에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젊음과 용기와 능력은 다 타버렸는데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아니하는 그 불꽃 가운데서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사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천사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 천사를 가리켜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지금 스데반 집사는 산헤드린 공회와 장로와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스데반은 우리의 조상 모세가 만났던 분이 바로 그분이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37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고 말씀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모세는 무서워서 불꽃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날 모세는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은 어머니의 무릎에서부터 하나님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아이를 키우기 위하여 유모를 불러왔는데 그가 바로 모세의 생모였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무릎에서부터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이 40이 참에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까지 모세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론적으로 알았습니다. 문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80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삶의 하나님은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 삶의 전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알면은 하나님은 내 삶의 지금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을 하면은 하나님은 내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 만난 최고의 행복이요 보람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33절을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고 했습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는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거룩을 요구했습니다.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것이다. 너가 앞으로 할 일은 거룩한 일이다. 신을 벗으라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신이 없는 이는 종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종이 되라 라는 요구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옛 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지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너가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행복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신을 벗을 때가 가장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소천하신 우리 송평순 권사님이 이럴 때 자주 생각이 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이 목사인 저를 만나고 저와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고 헌금하고 예배 참석하고 봉사했던 때가 내 인생의 가장 행복이었다고 그런 말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을 벗을 때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가 인생의 가장 행복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요구는 34절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단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백성의 괴로움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탄식의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나님의 미션을 받습니다.
모세를 환난의 때에 태어나게 하시고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하신 이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버림을 받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다 사용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살인하여 도망자로 살아야 됐던 이유도 이때를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광야에서 목동이 되게 하신 것도 이때를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 교회에서 정착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업장과 직장을 주시고 학문을 하고 살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위정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의 변증은 다른 추론이나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전부가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성도의 삶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도 모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껍질이 벗겨지고 거품이 사라질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생의 껍질이 벗겨지고 거품이 사라질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의 역사 인식과 영적 분별력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영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이스라엘의 건국 이야기가 이렇고 나의 나되는 이야기도 바로 이러합니다. 인생의 껍질이 벗겨지고 거품이 사라지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신다. 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이런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높은 자리 편안한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지만 인생의 껍질이 벗겨지고 거품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모세처럼 나를 만나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런 역사 의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도 스데반처럼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이런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받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